한 13번째 시간으로 4장 41절로 49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도피성, 하나는 요단 동편에서 시작했던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하는 설교인데 그 본론 두 번째 설교의 서두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 정복과 함께 땅을 분배한 내용이죠. 그 3장에 나오는데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 요단 동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이제 목초지, 이게 구원지대에 아름다운 땅들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두 지파 절반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걸 나눠준 후에 그곳에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과, 도피성은 도소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세 곳, 모두 6곳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기준이 하룻길을 달려서 도망할 수 있는 길, 그런 거예요. 하룻길은 약 한 48km, 열심히 달려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48km 범위 내에서 이제 도피성을 하나씩 지정을 했는데, 요단 동편에는 사실은 두 지파 반이지만은 굉장히 땅은 광활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도피성 세 곳을 지정한 내용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44절로 이제 2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는 신명기 이제 두 번째 모세 설교고 신명기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두이에요. 서두격인데 왜 이런 서두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나?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출애굽 몇 년째요? 40년 차에 모세가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이 뭔지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설교는 자기 생각에서 뽑아낸 설교가 아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의 제 명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역사성, 그리고 그것이 그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41절로 43절에 나타나는 도피성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교재도 두 번째 화면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의 이제 지역들을 분배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에돔 쪽에서 세상을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요단 이쪽은 요단 동편을 가리켜요.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근데 이쪽에서 세 성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성을 구별하기 전에 요단 이쪽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냥 흔히 요단 동편, 왜냐하면 지도를 놓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지도를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요단 왼쪽에 서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를 봤을 때 한반도 지도 보고 서쪽에는 서해바다 쪽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을 소위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불러요. 요단 동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동편에 이제 제일 북쪽에 문하세 절반 지파, 중간에 이제 갓 지파, 남쪽에 루벤 지파의 소위 땅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참고로 그 지역을 이렇게 차지한 사람들 보면 물론 아모리 족속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 남쪽의 모압과 북쪽의 암몬 지역으로 영토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경으로 와서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그럼 도피 세성을 구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과실치사가 있죠. 실수로 죽인 거란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살인 말고 과실치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순간 깜빡 졸음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실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의 목적이 없이 죽인 경우, 살인을 한 경우라는 거죠.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목 떨어뜨렸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맞아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부지중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경우 그걸 부지중 오살, 잘못 살인 죽였다 이런 것이죠. 그런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해요. 왜 도피를 하죠?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는 뭐 합니까? 눈에 이해에는 이런 게 있죠. 소위 동해보복법도 있고 특히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는 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 기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자를 뒀어요.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죠. 형제. 이런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예를 들어서 이촌 아니면 형제는 이촌이죠. 그래 아니면 이제 사촌. 이런 친족들이 기업 물을자가 됐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자도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물려줄 자가 없으면은 자기 친척을 통해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것도 고엘제도고 동시에 이게 땅만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한도 해결해요. 아버지 원수 옛날에 보면 우리도 부모의 원수 잊지 않으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잖아요. 복수하러.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동해보복법으로 눈에 놓이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제도예요?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에는 아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복자, 복수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부지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은 자식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아니면 사촌이든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갚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 말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디로 향해 가요? 하루길 달려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이 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냐면 제사장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제사장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제사장 안에 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물론 그 제단의 뿔을 일단 잡으면,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물론 아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 형 암논이 자기 이제 배다른 여동생이지만은 그 다말을 범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노년에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솔로몬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의 형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솔로몬보다 형이고 왕위를 내가 말로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려줬으니 나한테는 이런 거 이렇게 하나만 주세요 하면서 뭘 요구해요? 수넴 여인 아비삭, 다시 말하면 다윗의 노년에 그 수종을 들던 어린 소녀죠.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개념은 다윗의 마지막 부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 여인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알았다. 뭐 그게 뭐 대수냐 하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알아요? 솔로몬이에요. 네? 아니 어머니 그렇게 하면 그게 아도니아가 하는 짓이 단순히 여인 하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서 내가 갖지 못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알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디를 붙잡아요? 제단 뿔을 잡아요. 이런 도피성 제도처럼 제단 뿔을 잡았다면 도피성이 들어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끌어내서 죽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이 좀 장한 것 같은데, 제단 뿔을 붙잡은 데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일단은 제단의 뿔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걸 통해서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 언제? 이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까지 살려줘요. 원수를 못 갖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제도예요? 도피성.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 어떻게 해요? 제단 뿔을 잡아도 살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의미냐? 나중에는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누구의 옷자락을 잡으면 죄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잖아요. 물론 죄의 옷자락 만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열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요청하면은 예수님 허락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자만 다 나음을 얻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험서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도피성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 물론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 모시기 전이잖아요. 정확히 언제? 예수님 모시기 1400년 전에 세워진 제도예요. 응? 자, 다시 이제 보아요. 이는 과거 원한이 없이 부지중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하게 하여 위험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남쪽에 루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북쪽에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주고,
각각 그 지파별로 땅이 넓으니까 그 지파별로 성을 하나씩 정해놨어요. 그 성을 도피성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이게 어느 지파에 있어요? 루벤 지파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길앗 나못에 있었는데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이게 이제 목초지가 우거진 것이에요. 길앗 나못 바산 골란은 성경에도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므낫세의 이제 절반 지파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정해 놓았다. 이따 이제 도피성 제도 제가 세 번째 화면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44절로 마지막 49절에. 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한 율법은 두 번째 설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 증언, 규례, 법도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법도를 선포했는데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장소가 어느 지역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 건너편에 모압 평지예요. 이게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는 모압 평지를 가리키고요. 이곳에서 모세가 이 설교하고 이제 그 비스가산 언덕에 올라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랬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누구? 원래 시온에게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죠.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었잖아요. 헤스본 왕은 남쪽의 왕이고 바산 왕 옥은 어떻게 해요? 북쪽에 아까 세 지역을 있는데 북쪽에 바산 골란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산의 지역의 골란이라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 속해 있다. 이게 어디냐면 남쪽 지역에만 알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47절 그 땅을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바산왕 옥은 북쪽이라 그랬어요. 헤스본 왕 시온은 남쪽이고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다시 말해 요단 동편 쪽 해돋는 쪽에 있어요. 해돋는 쪽이란 동편이니까 동쪽에서 해 뜨죠. 그러니까 해돋는 편에 살았으면 이게 이제 요단 동편인데 흔히 이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그 얻은 땅은 어떤 지역이냐?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이게 지금 요단 동편 쪽에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좀 좋은데 아르논 골짜기는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북쪽에 저 헤르몬산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앞서 이야기했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헤르몬산이 나와요.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 어떤 자료에 보면 2815m라고 어떤 자료에는 2850m 나오는데 정확히 제가 어떤 자료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백두산 높이보다 높은 거 알 수 있어요. 헤르몬산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고 거기에 항상 눈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이제 녹거나 이 구름이 걸쳐 있는 구름들이 비를 내려서 헬몬산에는 비가 내려서 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요. 가이사라를
빌립보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게 헬몬산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 가봤는데 진짜 그 계곡이 아름다워요. 그 물도 많고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이스라엘 지금 뭐 있는 그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 남쪽 지역들은 사실은 막 그냥 사해바다 쪽은 다 이렇게 그냥 언덕바지 돌산들만 많이 돌보다도 이렇게 무슨 뭐죠? 이런 그 막 잘 들어가는 깨지는 석회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나무가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이제 그냥 나무 큰 나무들이 있는 것뿐인데 이에 비해서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는 풍요로워요. 이 수목지대도 많고. 근데 그게 그 원인이 그 갈릴리 북쪽으로 저 헬몬산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물들의 수량이 풍부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산 곤란 나오잖아요. 그게 이 바산 곤란이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은 점령지로 돼 있어요. 시리아 점령지. 원래 이 시리아 땅으로 돼 있는데 그 점령지인데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작은 영토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차지한 영토는 엄청나게 커요. 이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차지한 땅보다. 근데 어찌됐든 이 바산골란에는 소위 화산 지역으로 화산재들이 이렇게 쭉 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8절 설명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얻은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 아르엘에서부터 저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예? 근데 여기 헤르몬산을 표현한 단어가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아르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 했죠. 시온산이라는 말이 어디는 이게 원래 시온산이라는 산은 뜻은 큰 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도 시온산이라 그러죠. 근데 왜 그 시온산은 언덕인데 왜 큰 산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라 해서 시온산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로는 작지만 누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시온산은 높은 곳, 높은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들은 스닐산, 헤르몬산이라 안 부르고 스닐산으로 불렀는데 이 스닐산은 하얀한 산이다. 이런 아마 그 산 중턱 이후에 거기에 흰 눈이 있으니까 흰산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스닐산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지역입니다. 마지막 이제 49절 요단 이쪽 곧 이제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다. 아라바는 아라비아의 그 어떤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홍해바다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스웨즈만이 있는 지역을 그것도 홍해라 하고 아카바만 있는 쪽도 홍해라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가리키는 홍해는 아카바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까지라 이야기하는 것은 홍해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사이 속에 있는 그 홍해바다 아카바만 끝아래부터 헬몬산까지 그 광활한 그 요단 동편 지역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4절로 4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단락으로 오늘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41절, 43절. 요단 동편 분배 후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도피성세도를 세웠다. 그때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친 아마 직후로 보여져요. 요단 이쪽은 요단 동편 지역, 즉 트랜스 요르단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고 42절 도피성을 세울 목적이 뭐냐?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를 그 지은 자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도피하기 위함이다. 피해 복수자. 이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고엘제는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복수자 이런 뜻으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중재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아직 요단 서편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세 곳을 지정해서 각각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지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지역이 시내산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선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을과 장수 지역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적인 시기,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온산, 곧 헤르몬산에 대한 언급도 있고, 비스가산, 살록, 산기슭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이 있고, 반대편에는 비스간산 반대편에 아바림 산맥의 정상은 꼭대기를 느보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산을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난산에 겟세마네 언덕이 따로 있듯이 그런 거, 뭐 금강산에 12,000봉이 있듯이 뭐 그런 거죠. 뭐 설악산에 뭐 무슨 뭐 비루봉 무슨 저기 있잖아요. 울산바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산이 있고 그 중에 봉우리 있듯이, 비스가산은 넓은 의미에서 큰 산을 가리키고 느보는 그 중에 한 봉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도피성 제도와 두 번째 설교의 특징 뭐냐? 도피성 제도, 고엘 제도라고 그랬어요.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도 있고 복수자, 보복자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고엘 제도는 살해를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친척을 이제 살해했으니까 살해한 자를 복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복하게.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러나 실수로 살해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사는 자의 생명을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의 세 곳, 가나안 땅의 세 곳에서 모두 6곳을 피난처를 지정하는데, 아직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의 세 곳은 아직 지금 지정되지 않았죠. 설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이제 19장에 또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면 이 도망자가 하룻길을 열심히 달려서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거를 약 48km로 보는데, 그런 거리에 한 성읍씩 정했다, 그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비고의성을 이제 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하죠.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그런 경우는 제사장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죽으면 이제 복수자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목숨과 이 부지중에 살해난 사람의 목숨이 결탁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에 제단불을 잡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아무나 살인하냐? 그거 아니죠.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실수를 한 사람은 보호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할, 그런 것을 방지하며, 또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 반드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방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법으로 돼 있잖아요. 누가 있으면 누굴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 그대로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법의 어떤 판단을 받듯이 그런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시간적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재단포를 잡으면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만민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만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신명기 서두와 거의 흡사하고 때와 장소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열거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설교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설교다. 이런 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의 도피성 제도는 살인을 행한 죄악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그 모세가 설교하던 시간,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을 거론하면 설교가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고 온 백성이 기억하고 또 삶의 현장에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상기하고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실수한 이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뭐 잘못하면 막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 뭐 그렇게 하면 뭐 사회는 불안하지. 저 사람이 말이죠. 형량을 치렀어도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형량을 치렀어도 막 사회적인 여론무리에서 그 사람을 막 풀어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흉악범죄라든지 특히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조두순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법이 하나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의 측면만 이야기하면 피해자 쪽은 너무 또 외면한 거니까 이거는 균형을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졌더라고 무조건 심판해서 그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시각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기적인 시대에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고 또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건 더 하고 빼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뭐 지금 오늘 시대에 안 맞아. 이렇게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롭고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